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제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세례 요한은 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고, 또 어,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보다가 다 어, 세상보다 천국이 제일 좋다, 그런 말이죠. 더 낫다, 높지 못하다, 크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음, 세례 요한이 없어도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까? 이런데 올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거의 못 알아보고 뭐 거의 뭐 그냥 있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광을 캐는 거나 마찬가지. 어, 금이 붙어 있는 돌을 깨서 금을 골라내야 되는 거지. 금을 그냥 돌에 붙어 있는 대로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고,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금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부터 알게 해주시는, 어, 원래부터 있었던 누구와 같은, 누구로 어, 어, 보내겠다 하는, 어, 누구를 선지자 누구를 보내려고 그랬었죠? 엘리야.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그 엘리야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어,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엘리야의 그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베다니면 요르단, 지금 현재 요르단이고,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이스라엘, 저쪽은 요르단. 원래는 이쪽에 다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3차 중동 정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건국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게 있고, 저쪽은 어, 요르단이라고 해서 암몬 사람들이 암만 대신에 그 라빠 성을 암만이라고 성을 붙이고 서울로 삼고 나라 이름을 요르단이라고 함으로써 거기는 무슬림들이 대부분 살고, 이쪽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아서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 교인들은 거기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 쏟아붓는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음, 요, 요, 그, 요르단은 이스라엘에서 오는 것을 철저하게 검색하고 못 넘어오게 하지만 관광객에 한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관광객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주로 벳산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사울이 목이 매달렸던 벳산 그 국경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주로 다니죠. 다니면서 어, 그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세례 받는 곳으로 가서 어, 종교 행동을 하는데, 요 그 무슬림들이 알면 방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례 받는 그 베다니 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에 에, 뭘로 있었어요? 목수로 있었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였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뭐 카펜터스 이러면은 굉장히 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뭐 그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어디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는데
한 곳에 성경을 많이 안 보고 한 곳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 놓으면 그렇게 되는 또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요단에 이르러 이 말은 나사렛에서부터 그 강 건너 베다니 이 그까지 왔다. 왜 왔어요? 요한이 세례를 음, 주니까 그걸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요한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모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거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고 이게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준비시켜줬고 바로 오늘이다. 우리는 누구나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그건 모르면 안 되죠. 그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방자가 길을 비켰거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 사도가 지나가는 거를 사도가 누군지 모르면 그 방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최소한 그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딱 나타나니까 사실은 요한 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사촌이기 때문에 이게 임신할 때부터 요한이 뱃속에서 알았어요. 뱃속에서. 그 엘리사벳 뱃속에서 요한이 6개월 됐는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5개월째 딱 가면 알아봅니다. 5개월째 임신해서 딱 가니까 요한이 딱 알아보고 뱃속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짜리가 임신한 지 5개월짜리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당연히 세례 받으러 오면 알죠.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태까지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세례 주고 막 죽음을 각오하고 막 바른 소리하고 이런 요한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바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막 거절을 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 오는데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구글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구글 150km 나와요. 직선 거리가 그렇죠. 뭐 꼬불꼬불한 길은 우리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거의 이 서울 가까이 갈 정도로 긴 거리입니다. 우리는 그 뭐 문 앞에 있다가 폴짝 나왔나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이 걸어서 이까지 멀리 온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안 하고 읽으면 뭐 옆에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입니다. 멀리서 목숨 걸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음, 선포하실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턱 나타나네. 깜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버벅거리죠. 그래서 그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죠.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집도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죠.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우리가 그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극구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러니까 목욕은 이미 했는데 어떻게 앞만 좋다 해도 예수님 보고 목욕시켜달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됐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감동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넘치는 은혜를 막 사모하는 그런 말이죠. 좀 욕심이 과하긴 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욕심 낸다고 해가지고 뭐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알았어. 목욕은 했으니까 발만 씻으라. 사실은 발이 뭐 더러워서 그걸 씻는 게 아니라 그걸 씻는 것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 그 만약에 안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 성경에 써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요한은 이제 순종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면은 인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지금 왕이 이 이름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왕이 헤로드 왕인데 헤로드 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반항을 하고 이제 대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할례를 받게 하고 뭐 받지 마라 해 놓고는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갱거리아에서 또 서원했다고 머리 깎고 그런 그를 하는 이유는 그 눈높이를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인제 용어가 기독교 용어는 안 맞지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는 거 아니냐. 원래 세례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게 말이 맞기 때문에 와 가지고 자기들도 세례 받으려고 하다 직사기 얻어먹은 거죠. 속을 들킨 거죠. "너희들이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니 실제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해야." 이 말은 니나 나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돼야 그리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그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흠이 없는 유대인이 되는데 앞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오늘 해야 된다. 뭡니까? 이런데 성경에서 제가 대충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우선 제일 먼저 할례를 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데 8일 만에 예수라고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한 달 만에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량 제물 속량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이 초태생 초태생은 한 달 만에 오세겔을 드려라. 우리 그래서 오세겔이 얼마입니까? 이러면 100만 원이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거룩한 100만 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우 우리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자가 송 속량을 위해서 드리는 이 100만 원은 거룩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달 만에 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 결례 예식이 비둘기 2마리 번제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오늘 보면 수세라고 그래요. 이게 수세라는 단어를 가끔 가다가 만날 수 있는데 뭐 보통 사람들은 수세라는 단어를 만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 허 그 장로교 헌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수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수세하고 가톨릭에서 수세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 를 써 놓고 가톨릭에서는 성수를 갖다가 씻는 것을 성수를 가지고 무엇을 씻는 걸 수세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세례 받는 걸 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려워서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법조항 같은 데는 이렇게 들어있고 어떤 데 서류에 보면 수세 날짜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형식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이구나 이러고 들어와서 보고 우리 하는 일을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딴 짓을 한다면 딴 사람 이방인처럼 행동한다면 아무도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오해를 하죠. 예수님 보고. 어, 먹는 거 탐한다 그러고 금식도 안 한다 그러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 수준에 들어가야 그것을 접촉점을 찾는 거죠. 접촉점.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꼭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순서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순서가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허락해라. 그러니까 허락했습니다. 16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은 이 그동안은 하늘이 안 열렸습니까? 하늘이 안 열렸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서 가다 보면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 구릿빛 같다. 그리고 구릿빛처럼 단단하고 이게 내려앉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기를 놓으러 방에 들어갈 때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이 노래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데 하늘이 왜 안 노래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아기 놓으러 들어간다고 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구리가 하늘이 구리가 돼서 내리 누르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나 같은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이 참 놀라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물로 씻은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데 나는 못 봤는데 임한다. 비둘기같이 임하기 때문에 딴 데 보는 사람은 못 본다. 조용하게 내려온다. 우리가 공원에 가가지고 앉아 있다 보면 비둘기가 언제 분명히 없었는데 내려와 있죠. 그것은 사뿐히 조용하게 내려와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새도 비둘기만큼 그렇게 조용하게 땅에 내리는 새는 없습니다. 그 비둘기같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는 막 이렇게 갈라집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냥 이 두루뭉실하게 떡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날카롭게 이렇게 예, 되어 있죠. 그 성령이 임하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도 아니고 아니 뭐 희죽희죽 웃는다면서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게 아니고 분명히 구별되지서 그렇죠. 나쁜 것은 나빠서 그것을 통해서 좋아지고 좋은 것은 좋아서 좋아지고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또 바람같이 임한다. 사실은 성령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그 나타나는 정세를 봐가지고 뭐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해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령들이 들리는 건데 귀신 들린 거하고도 비슷해요. 성령 등령. 그래가지고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 같기도 하지만 또 불같이
또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성령이 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힘이 세거든요. 근데 누가 봤을까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자, 16절 자세히 읽어봐요. 누가 봤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보셨죠. 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스스로 본 거예요. 딴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크게 감동되는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지 딴 사람은 모르요. 딴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비실비실 되는 사람을 직급을 높여 가지고 "니 부장해라." 이러고 부장 딱 달아주니까 그다음부터는 걸음을 똑바로 걸으면서 눈을 탁 이렇게 째려보면서 어 예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이 성령에 스스로 감동돼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말씀은 나중에 다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이거는 누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왔으니까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들었고 다 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던 말입니다. 이제 4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맨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이럴 것 같죠.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아버지 이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야곱이 야곱이 사랑하잖아요. 색동옷 입혔잖아요. 어릴 때 너무 이뻐 가지고. 채색. 그래 가지고 그 옷을 입혀 놨는데 형제들이 좋아해요? 싫어하죠. 미워하죠.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가면 "니는 아버지 사랑받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잘해 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 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낀다. 마귀가 어 있다. 어 좋은 일에는 마귀가 꼭 따라다닌다. 이런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성령이 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까? 사실 성령이 임하면 힘이 그 음 두나미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지만은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새벽기도 갑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큰 마음 먹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애들이 막 자지요. 그럼 화가 나서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냐?" 이러면 막 하다 보면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그게? 이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그 호사다마죠. 하여튼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일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할 때. 그 4장 1 절에 그때라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그때에 성령에 이끌렸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성령이 이끌려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까지 십자가 상 이러면 상자가 또 한문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서 십자가 위에서도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시험이라고 하고 영어로 템프테이션이 하잖아요. 그거를 유혹과 시험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 유혹을 받는데 어떤 유혹을 받느냐? 우선 2절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이 나중에 이제 그 뭐 CCC 간사들이라든가 또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40일 기도를 합니다. 뭐 성경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이러지만 굉장히 그 지도를 받아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40일을 금식한다는 얘기는 세상 욕심 다 버린다. 30년 동안 경험했고 30년 동안 우리 에너지가 되었던 욕심. 그 욕심이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살아오게 했던 그 욕심을 이제 다 내려놓겠다. 그런 의미로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기도만 한 거죠. 사실 기도 이러면은 이 세상 것을 안 먹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금식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간구가 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때 금식은 사실 기도는 금식을 동반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그런 글을 금식을 하면서 먹고 죽을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지요. 그랬을 때 그냥 놔둡니까 마귀가? 네 능력이 있는데 그냥 떡을 만들어 바로 먹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40일 금식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해본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보면 바로 입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꼭 지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금식하고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걸 틈을 노리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아들이라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방금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방금은 아니지만 40일 전에 들었는데 떡 만들어 먹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그 배고픈데 네 눈이 캥한 게 그게 그래가 살겠나?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사탄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다면은 이 금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듣는다면. 그러니까 금식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딱 이게 지도하에서 딱 금식했다면 딱 거절해야죠. 안 그러고 탁 잡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신명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같이 읽어보요. 깁니다. 좀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네가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음, 줄이게 하고 낮추고 아무도 먹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한 거. 아무도 먹지 못한 만나가 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예,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 이런 말로 표현하죠. 뭐를요? 성경을. 성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는 만나가
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보통 상번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레위기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우리들이 또 신약에 나와서 마태복음 읽을 때는 오늘 우리는 만나를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신명기에서 가르쳐 준 거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이다. 말씀은 죽지 않는 만나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탄이 와가지고 꼬셔도 나는 먹는 걸 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신발 한 컬레, 옷 한 벌, 그거 가지고 40년 살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떡 만들어 먹으라 이러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지 얼마든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먹고 살라고 일한대요. 계속해서 돈도 있으면서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진짜로 생각하면서 사는지 말씀을 듣고 사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통과된 거예요. 말씀으로 통과한 거예요. 뭐 능력으로 통과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것을 딱 통과해 버렸어요. 신명기 8장 3절 5절 읽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 그 그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인가요? 예.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 네, 죄송합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높이 올리는 이야기를 뒤에다 쓰고 이 뒤에 있는 걸 앞에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높은 꼭대기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여주려고 꼭대기로 올라가죠. 우리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여리고성 뒤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그 가톨릭의 그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깎아지른 절벽 속에 거기 수도원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꼭대기 더 높이 꼭대기에 올라갔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가이드가 하는 걸 봤는데 마귀가 저쪽으로 올라갔다. 성전 꼭대기라고 하지만 저기에 올라갔다고 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 그래서 6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거는 지금 그 하나님이 어, 보호해 준다는 그 믿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만 있으면 겁이 안 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게 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려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시편 91편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내 모든 모든 길에서 길에서 너를 너를 지키시니라. 지키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돌에 부딪히지 부딪히지 아니하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시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뭐 어, 해를 입지 않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럼 지켜준다면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고 있는데 니는 나를 시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에서는 그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참고 기다려야지 왜 자꾸 이집트에 마늘 먹던 얘기, 고기 먹던 얘기 그걸 자꾸 하느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 바위를 두드리는 그거를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이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사라고 불렀는데 그게 시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를 잘 못 냅니다. 화내면은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화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화내고 있을 때 이거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사이였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 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면 그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지.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우리가 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안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딱 배척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오니까 말씀으로 말해요. 네, 그렇죠. 네. 8절 읽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지극히 높은 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높은 산인데 아까 그거는 교회 위에를 올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높은 산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여리고 뒤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광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데 근데 높이 올라가면 밑에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그렇고 관심도 없고 그 높이 올라가 봐요. 내 눈 안에 있고 내려가도 내 눈 안에 있는 그 시야가 중요하지 내가 어디로 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곳에 가면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서 싸우고 밑에 가도 또 싸우고 그 경쟁하고 그런 거지 뭐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중간 법칙이라는 거를 자꾸 설명을 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중간이고 아무리 못해도 중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기억 안 나거든 중간 법칙으로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피식거리면서 그럼 공부를 왜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마음대로죠. 마음대로지만 어쨌거나 어디를 가든지 중간인데 이 사탄 마귀는 그래도 최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보여줍니다. 이런 영광이 있겠느냐? 저는 사실 솔직히 꿈꿀 때 이런 거 높은 데서 막 내려오는 거 떨어지는 꿈꾸는데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떨어지는데 어 어떻게 어딘지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땅에 서가지고 뭐 사랑하고 뭐 장난치고 노는 이런 건 좋지만 못에 떨어지는 거는 뭐 날개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날개 있어도 뭐 그게 누가 뭐 좋아합니까? 그냥 땅에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어쨌거나 그래서 9절 읽었어요? 예, 10절 읽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려는. 그뭐 사탄이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내게 주리라 이러는데 누가 준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요. 그 사람이 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네 줄게 이랬는데 가보면 지한테 능력이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탄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잘 써요. 내가 줄게 이런데 아, 그 믿을 게 안 되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은 베드로도 소리 들어봤죠.
베드로도 두 군데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얘기를 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사탄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영광이 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너는 오직 은혜만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네가 자꾸 높이 올라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난다. 그러니까 너는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은혜만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과 믿음과 은혜 이것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이 공간복음에 천사들이 수종 드는 이야기는 세 가지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사탄 마귀는 짐승과 같은 거죠. 짐승으로도 표현하고 뱀으로도 표현하고 그런데 이 뱀은 그만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게 됐지만 원래 덜 짐승들이었죠. 그래서 어, 천사들이 도와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천사들이 도와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도 늘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이해되고 그게 생활에 적용이 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났지만 또 사탄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항상 사탄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림자가 늘 있습니다. 밝은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둠의 세력이 잠시 동안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요한도 그런 얘기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죠. 잠시 동안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둠의 세력이 잠시 힘을 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으로 꼭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 4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먹을 것이 풍성하면 종교는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하다가 자녀를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 것까지 가는 그런 풍성함, 그 인신제사 드릴 때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풍성할수록 그런 일이 종교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커지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할수록 들어가기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유하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문제 냅니다. 떡만 있으면 종교는 필요 없는가? 이 떡만 있으면 종교를 안 믿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필요 없으려고. 뭐 그게 있으면 좋지 뭐 이러는데 전혀 필요 없는 말이죠. 배부르면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죽지 않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는데요?
말씀을 보고 알고 믿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여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겨낸 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